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배하는 한 자녀, 한 사람 속에 임재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자 가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지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은 자기가 뭘 가졌고 자기가 뭘 못 가졌고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자기가 어떤 위험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실제로는 우리 교회 그 초등학생 하나 이제 여자아이가 있는데 얘는 이 뛰는 게 달라요. 여기 뛰면 이렇게 통통통 뛰는 데 있죠. 뛰어도 이렇게 팍팍 이게 남자애들보다 더 이렇게 텐션이 좋은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야 얘는 운동하면 좋겠다, 뭐 하면 좋겠다 해도 그래도 뭐 그냥 부모님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누가 권유를 해서 운동을 이제 체조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교회가 학교를 옮겨야 되죠. 운동학교로 전화했어요. 거기 있는 코치한테 우리 애가 운동신경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로 학교 가서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보시기에 걔가 운동신경이 있나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서 주변에 누가 그러나요? 운동선수가 그렇게 말해줬어요. 운동선수 누구요? 국가대표로 했던 사람인데 국가대표 선수 누구예요? 국가대표 선수라고 해서 운동이 다 다르잖아요. 선수라 해도 이걸 아는 게 국가대표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을 보고 좀 잘하면 다 천재처럼 여기니까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겠어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가니까 자꾸 말을 결국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미란 차관님이 그 당시에 차가 날 때 장미란 선수가 그랬더니 그 코치가 데려오세요. 이해가 돼요? 아버님이 운동신경이 있다, 옆에 누가 있다, 뭐 국가대표가 있다, 다 필요 없어요. 이 계통을 잘하는 사람이 얘 운동하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에 누가 움직여요? 부모님이 움직이고 코치가 그러면 데려오세요. 지금 운동선수 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이 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눈이죠. 우리는 그냥 다른 애와 좀 달라, 운동신경이 있어, 통통 뛰어.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쩐지 달랐어.
그때 사? 근데 이제 저쪽에서 하도 전화가 오는데 딱 누가 추천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신대원 가갖고 이렇게 신대원 우리 학생들과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목회가 되는 줄 아세요? 세 가지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좋아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우린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세 번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말 잘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알아듣는 말을 잘해야 돼요. 나는 말했다는데 저쪽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달란트와 엮이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딱 전문가의 눈에 내가 볼 때, 얘 목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건 제 눈에, 이 길을 간 사람의 눈에 보는 거잖아요. 어떤 때 제가 와서 신학하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한숨 쉴 때가 있어요. 주님께 응답을 받았다는데 내가 볼 때는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사람은 지도 어렵고 다 힘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눈이에요. 그죠? 누가 어떤 거를 봤을 때 얘는 될 수 있어, 없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운동하면 안 돼. 얘는 운동하면 좋아. 얘는 말하는 직업을 가져야 돼. 얘는 말하면 안 돼. 얘는 사람 만나는 상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건 보면 알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이걸 잘 봐요.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 때, 쟤 저거 고쳐야 되는데, 쟤 저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저거 못 고치면 외로울 텐데, 쟤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알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나요? 나는 잘 될 사람인가? 나는 잘 못 될 사람인가를 아시고 있나요, 각자? 나는 운동할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죠? 나는 노래할 사람이 아닌가? 제가 노래 사역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노래를 하면 우리 애가 잤어요. 아기 때부터 잤어요. 왜? 듣기 싫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똑같은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새 노래로 여호와께 올려드렸어요. 음이 절묘해요. 음이 절묘하게 맞는 것 같은데 타고, 이거는요 조수미도 따라하기 힘들어요. 뭐 이런 음을 타? 이거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잖아. 하면 안 돼.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느낌이. 내가 이거 하면 안 돼. 못하는 걸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잘하는 걸, 재능을 준 걸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인생 속에 어려운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그걸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는 어떻게 살까요? 인생을 어떻게 계획할 때 제가 딱 재능대로 바꿔준 게 있어요. 왜냐면 하려는 건 재능이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이거 안 돼! 잘랐어요. 하고 싶어. 하고 싶은 취미생활에. 왜? 이거 하면 너 밥 굶어. 먹고 사는 문제야. 재능 있는 사람이 앞서가. 이건 취미야. 너가 잘하는 거 해. 그래야 여기서 싸움이 돼. 이거는 취미고 이거는 애써야 되는 거고. 축구 좀 잘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잘하는 애끼리 붙는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이건 내가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하면 망해. 이게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어려워도 어떻게 돼요? 되는 길을 가잖아요. 되는 길을 간다는 건 버티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 운동 재능이 있어. 이건 뭐예요? 재능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운동 재능이 있다고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럼 얘는 버티고 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1등을 못 하더라도 이 세계 먹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재능이 특출하니까. 근데 얘는 없으면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나는 되는 사람인가? 안 되는 사람인가? 자,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는 청년 때요, 저는 되는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냥 낭망을 안 했어요. 여러분, 내가 청년 때 당한 환난과 어려움이 어마어마해요. 말했죠? 고3 때 부모님 사라지고 3년을 냉방에 자고 먹고 굶고 끔찍하게 살아갔다고요. 10대, 20대는 끔찍했다고요. 근데 왜 내가 타락하지 않은 줄 아세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되는 길을 가고 있으니까. 끔찍했지만 되는 길을 가는데 왜 타락해서 내가 이 길을 망쳐요? 내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그럼 내가 원하는 하버드를 간다 하면 그 사람이 포기하겠어요? 되는 게 잡혀 있다면? 안 된다고 할 때 두렵잖아요. 그건 벌써 되는 길을 나는 가고 있다는 이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은혜를 주고 체험을 하고 영적인 걸 겪어도 되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망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저렇게 영적인 걸 체험하고 저렇게 쓰는데도 교회생활 저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기도원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잘못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기도원이에요. 왜? 여러분, 사사 기도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사사입니다. 온지엘이라는 사사로 시작해서 이제 기도원 때 가고 나갑니다. 우리가 아마 성경의 아마 인물 중에서 사사를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죠? 온니엘보다 기도원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사사 중에 가장 온전한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모델 사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에훗부터는요, 다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씩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온니엘이 사실 위대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사람은 뭐예요? 기드온, 삼손, 그죠? 이렇게 이 사람은 더 잘 알잖아요. 사실 문제가 있는 사사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이 많이 기록했으니까. 기록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뭘 잘못 갖췄냐면 이 사람이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이 사람 통해 역사하는 어떤 일을 이 사람의 업적처럼 갖춰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아요. 기드온 그러면 딱 뭐예요? 300명의 용사 오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돼요? 놀라운 미디안을 물리치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우리나라 을지문덕, 강감찬 이런 위인들처럼 그래 기드온이 위인화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나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온젤부터 사사들이 서서히 오지만 기드온에 이르러서 기드온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냐면 완전히 바닥을 치기 시작해요. 기드온이 기점이에요. 기드온 전 사사는 그래도 사사 같은 사사예요. 드보라, 삼갈, 에훗, 온니엘, 사사 같은 사사예요. 그래도. 그러나 기드온을 기점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뚝 떨어져요. 왜? 기드온이 그 기점을 만든 거예요. 문제 있는 사사죠. 문제가 있는 사사예요. 자, 볼까요? 기드온의 아들은요, 자, 사사기 9장 보세요. 1, 2절. 사사기 9장 1, 2절을 보면 읽어줄게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룹밥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여룹밥은 기드온의 다름이에요.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외조부니까 세겜이 자기의 고향 어머니 집이죠.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밥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왕이 되고 싶어서. 기드온의 자녀 아들은 70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났죠.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이 이름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느낌이 와요. 아비멜렉. 애굽의 왕의 호칭이 뭐냐면 바로라고 그래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우리나라 뭐죠? 전하, 상감마마 이런 것처럼 호칭이, 왕의 호칭.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바로가 하는데 이 바로는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모세가 죽어도 살아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왕의 호칭이니까. 블레셋 왕의 호칭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 왕의 호칭이에요. 이건 공통적인 칭호예요. 아비멜렉. 뜻이 뭔지 알아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느낌 싸지 않아요? 제가 우리 큰아들의 이름을 김하람이라고 졌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걔가 태어나면서 저한테 응애 하면서 아빠 나 하나님의 사람 줘 이렇게 했을까요? 이름은 누가 줘요? 부모가 짓잖아요. 부모가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줘요? 자기의 소망, 꿈 그걸 심지 않아요? 둘째 이름은 하준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요한을 생각했고, 첫째는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 꿈이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의 이 말씀이 제 심장을 흔들었고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그러기를 원해서 내 자식에게 내 꿈의 이름을 지어준 거죠. 김아람, 김아중. 아비멜렉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얘가 지어요? 누가 지어요? 아버지가 짓잖아요. 근데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얘 이름에 너의 아버지는 왕이야. 이거죠. 김황제. 내가 예를 든 거예요. 김황제. 중국의 그 왕 황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의 아버지의 이름은 김황제. 이건 느낌이 싸하지 않아요, 여러분? 너는 김카카, 둘째는 카카, 셋째는 김전하, 넷째는 김상감, 상감마마, 다섯째는 딸 김마마, 합치면 상감마마. 이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왕이 되고자 한 자가 아비멜렉이에요. 나머지 자식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가서 그러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으니까 70명의 아들이 너희를 다 다스리게 줬느냐, 한 사람이 다스리게 줬겠냐. 근데 나는 너희의 골육이라. 나를 믿어라. 내가 왕이 되면 너에게 좋을 것이다. 아들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실패한 왕이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안 남았지만, 그러나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권에 도주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왕에 도전하고 싶은 그 야망을 누가 키웠을까요? 그가 자라면서 뭘 받길래 그는 왕권을 꿈꿨을까요? 그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살았다면, 그 아버지가 온전한 사사로 살았다면, 그 아버지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드온의 거를 본 거예요. 왜? 신명기에 의하면 왕은요,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근데 기드온은 무지하게 많은 아내를 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70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는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왕같이 생활한 거예요. 사사기 때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그 안에 야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봤을까요? 그 자식이 본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다. 사사기 8장, 기드온이 죽으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천국 가면 나 기드온을 좀 만나야 되는데, 사실인데 어쩔 거예요, 그죠? 24절에서 27절 보세요. 자, 기드온이 이제 죽을 때예요. 그 다음에 28절은 기드온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40년 동안 사사 죽었더라가 나와요. 그 전에. 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금 1700세겔, 한 20kg 정도 돼요. 금 20kg. 꽤 많죠? 20kg면? 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던 삿이 있더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옛날부터 자색은 왕의 옷이었잖아요. 입었고. 자,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게 기드온이 마지막에 한 거예요. 에봇. 제사장에 있는 옷이죠. 제사장에 있는 옷이죠. 그 에봇에는 흉패가 붙죠. 흉패는 12보석이 있어요. 12보석은 이스라엘 12를 상징해요. 그 안에 뭘 넣으면 우림과 둠빔을 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빔을 보여서 신탁, 하나님이 허락하냐 안 하냐를 묻는 신탁을 묻는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금으로 그걸 만들었을까요? 제사장도 아닌 자가 그걸 만들어갖고 자기 집에 두어버렸어요. 그것도 화려하게 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니까 어떤 입을 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걸 본 게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됐어요? 음란하게. 음란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음란은 이거예요. 간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상을 섬기게 만들었더라. 기도원의 집에 올무가 됐더라. 하나님 앞에 40년을 사사생활을 했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맛본 자가, 300명으로 미디안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본 자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 집에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음란하게 생겼으니, 그리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왕이라고 지었으니, 그리고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고 살았으니, 그는 사사였지만 실제는 뭘 살았냐면 왕처럼 산 거예요. 그 자녀 속에 뭘 본 거예요? 차라리 왕이 되는 거죠. 반역의 걸, 하나님의 반역하는 인본주의의 거를 기드온이 자녀에게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뚝 떨어져요. 이제 쭉쭉쭉쭉 타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기드온 다음에 사사들은 더 엄청난 문제를 껴요. 입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날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첫 번째 만나는 살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기고 왔더니 누가 만나요? 자기 딸이죠. 그래서 전쟁은 이겼으나 불행한 입다. 여러분이 케이르 케오그루의 책 중에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책이 있어요. 공포와 전율이라는 걸로 해석되고 좀 다르게 해석을 돼요. 거기에 케이르 케오그루가 뭐라고 쓰냐면 아브라함과 입다를 비교시켜요. 믿음에 승리한 아브라함, 비극적인 영혼 입다를 비교시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러 올 때 믿음으로 바치고 이삭도 살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이삭을 살렸는데, 입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건을 닮으로 전쟁을 승리했으나 자기 딸을 제사드려야 되는 비극적 영으로 비교되는 거예요. 사사인데 이 정도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삼소 때 가면 더 난리가 나죠. 나신인인데, 그죠? 그 삼소 때 가면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삼소 때 가면 유다 족속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줘요. 하나님이 사사를 보라 구원하는데 유다 백성이 사사가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블레셋이 다스린다고 고백해요. 하나님도 잊어요. 사사를 넘겨줘요.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한 시대로 타락을 해요. 그 기점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놀라운 사사가 아니에요. 기드온 이야기가 긴 거는 기드온이 얼마나 지금 이 기점에 떨어뜨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사용했을까? 이해해요, 이제. 네. 사용한 것. 기드온에게 있어 잘한 점이 하나 있어요. 요걸 잘했지만 결론이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가야 계속 잘해지는데, 잘했는데 거기서부터 꺾인 거예요, 다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한 거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만 있어도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오늘 이제 기드온의 부르심 장면이에요. 볼게요.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자,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갈게요. 11, 12절 제가 읽고요. 여호와의 사제가 아비멜렉의 삶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나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제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밀을 포도주 하는 그 타작 틀에서 밀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실내에서 해요. 밀은 밖에서 내야 돼요. 바람이 나가는데. 근데 밖에서 못하고 안에서 한다는 건 뭐예요? 미디안에게 곡식을 뺏겨봐 뒤어서 먹을 것만 갖고 가서 거기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몰래 숨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담대하지 않은 거예요. 몰래 숨어서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말해야죠. 등짝 딱 때리면서 야이씨! 뭘 두려워해? 쫀쫀하게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하고 큰 용사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망하지 않겠어요? 큰 용사는 그렇게 안 해요. 큰 용사는 나가서 그래 미디안 공격하려면 공격해. 나는 하나님 믿고 할 거야. 이게 큰 용사인데 그건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단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기드온이 한 말이에요. 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은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을 점검하는 도구다. 말을 보면 내 속에 내 실력과 내가 추구한 게 뭔지를 안다.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기드온의 말을 봤더니 벌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제 기드온이 먼저 항쟁이에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어요? 이거예요. 네,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졸지도 자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계신지를 몰라. 자, 이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를 도와줄 사람인데 도와줄 사람을 모른다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아요? 기도의 첫 번째 문제예요, 이게요. 자기가 하나님을 함께 안 했죠.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안 했다고 거꾸로 대답을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다 보면 느헤미야를 볼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려요. 끔찍해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역전시켜요. 느헤미야가 뭘 안 줄 알아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를 느헤미야가 고백해요. 하나님, 우리가 당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떠났습니다. 우리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하나님 함께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기도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니네가 함께하지 않은 거야.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단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넘겼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 시험을 먼저 공부를 안 했어요.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안 나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나오게 한 거예요? 내가 안 나오게 한 거예요? 내가 안 나오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네가 한 거예요? 네가 한 거예요. 대부분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넘겨요. 영적 무지죠.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데 영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영적으로 무지한데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발견을 해요? 이게 지금 기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실제는요. 이런 영적인 무지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기도원이 역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어요. 이게 기도원의 이 말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년 때 나는 인생이 망하지 않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었어요. 볼까요? 1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책 중에 있으니 나의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아니, 내가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 찬양하면 또 여러분이 삑살이 날까봐 지금 가사를 읽어줬어요. 알죠? 이 찬양 다 알죠? 자, 시작. 책 어머니가 좋았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추억 있나요? 이 찬양 부르면서 그래요? 나는 이 찬양을 못 불러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
나의 사랑하는 책이 이체중에 있으니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는 설경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는 불경이 있거든요. 바냐바라바라마타 이거 있고만 있거든요. 난 이거 말하면 부를 때마다 좋겠다. 너는 어릴 때 들으시는 어머니 성경이 있고 나는 어머니가 들으는 불경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말하죠.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King of Kings, 어떻게 내 아이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 노력. 킹 오브 킹스에 내가 가장 감동받은 건 그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그 중요한 예수를 알려주려고 노력한 노력, 그 노력이 오늘날 우리 부모에게 있다면 우리 애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왕과 함께한 걸 모르고 망하는 거였다. 근데 기도원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이적, 내가 들었던 이적,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함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들려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날 수 있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한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기도원의 집안에는 적어도 뭐가 흘렀냐면 우상이 있고 여전히 했지만 옛날 이야기처럼 했지만 기도원이 고백한 것, 우리 조상들이 했던 수많은 이적들은 어디 있냐는 것은 나는 그 이적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기도원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들었는데 나는 경험하지 않는 게 기도원이 갖고 있는 가장 문제죠. 그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걸어오라. 네, 들었어요. 우리 들었어요. 바다를.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바다에 나갔어. 근데 풍랑이죠. 근데 저기 예수가 오른 것 같아. 누구십니까? 네가 성경에 봤던 예수다. 진짜요? 베드로가 생각났어. 물리를 걸어요? 와라. 걸을 수 있어요? 잠깐만, 내가 유령을 봤다면. 들은 것과 걷는 건 다르죠. 내가 이야기로 듣는 것과 실제는 다르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아니면 자기는 죽어버리는데요. 이게 이제 기도원이 갖고 있는 큰 갭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뭘 한 줄 아세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사사기 6장 17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 예물을 가지고 소재예요.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다니 그가 이제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자, 기도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이씨 아니에요, 내가 헛거봤어, 몰라요 하지 않고 기도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 주시면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예물을 갖고 왔는데 예물을 놨는데 지팡이를 했더니 지팡이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태우는 거예요. 반석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기도원이 표징했어요. 그리고 기도원이 여기서 안 끝나요. 두렵죠. 우리는 성경에서 한 이 기도원의 얘기를 보면 기도원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두 번째 한 표징이 뭐죠? 양털. 양털 아시죠? 예. 처음에는 양털을 놔두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양털만 물에 젖고 땅은 적시게 하십시오 그래요. 근데 일어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 않고, 되게 똑똑한 놈이에요. 시험할 때는. 그죠? 시험할 때는 딱 보니 그렇잖아요. 양털이니까 혹시 이슬이 젖으면 땅은 빨리 마르는데 양털은 촉촉하게 물에 젖을 수 있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얘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다음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양털만 마르게, 땅은 적. 이건 진짜 어려워요. 땅이 젖는데 양털만 마를 수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땅이 먼저 마르고 양털이 젖을 수는 있어도. 근데 그 다음날 또 시험했더니 양털이 마르고 땅이 젖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표징을 묻는 거예요. 표징을 따라가는 거예요. 쉬운 것 같죠? 제가 왜 청년 때 제가 잘 된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내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이 세상에도 잘 먹고 잘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믿는 예수의 길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절대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정 속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믿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이방 불교 집안에서 기독교에 와서 누구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청년 때 주의 말씀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봉사했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청년을 그 인생을 망하게 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다. 하나님이 있다면 제가 전도사 딱 들어갔을 때 전도사 갔더니 많은 전도사가 3대째 4대째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많은데, 불교 집안에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저 혼자 딱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신학생이 들어갔어요. 다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제가 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써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뿌리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기독교 계통도 아니고 기도가 쌓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을 미친 듯이 공부하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라면 내가 이 생명을 미친 듯이 공부해 놓으면 하나님이 아까워서라도 한번 써주겠지.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저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누구보다 성경을 했어요. 왜? 설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씀을 지킨다는데, 자기가 이 땅에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한 자를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쓰는 기준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친 듯이 공부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마커스에서 설교를 이렇게 전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한 번 쓰임 받고 싶어서,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같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만약 하나를 선택하고 버리지 않는 가장 완벽한 것을 찾는다면 뭘까?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사라질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요? 그걸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지금 뭐가 있냐면 희미한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미한 말씀을.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그 말씀이 들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까따라비아 얘기해 줬죠. 그죠? 까따라비아. 한 번도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지 않은 건 역사할 수 없다. 사단도 우리를 유혹에 들려면 먼저 보고 듣고 경험시켜서 그 다음에 밑밥을 깔고 유혹한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쓸 때 말씀을 들려주고 읽고 먼저 깔아놓고 성령이 그 말씀을 태워서 역사한다. 똑같은 법칙.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기도원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정을 빌려고 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건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말라기에 가볼까요? 성경에 이제 말라기 끝 3장, 예수님이 오시기에 구약의 말라기 성경으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끝에 이렇게 써요. 3장 8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영적 무지. 하나님 것을 건들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예?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뭐라 해요? 난 주 하나님을 시험치 않겠다고 그랬어. 시험은 사실은 불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도 좀 해봐, 이 새끼야. 하나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네 인생이 그렇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우라도 말하지 말고, 내 인생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해봐. 시험도 안 하잖아, 니네. 관심도 없잖아. 그러니 니네가 저주를 받는 거야. 말씀이었으면 저주거든요. 이사야에서 7장 보세요.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아하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하고 그 다음 절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거예요. 아하스, 남유다의 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고 쳐들어올 때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사야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높음이나 깊이나 아무 때나 너 하나님을 시험해봐. 하나님이 널 도울 거야. 하나님 시험해봐 그래요.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이런 거예요. 만약 시험했는데 하나님, 내가 활을 쐈는데 화살이 거꾸로 나간다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거꾸로 나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죠. 그죠? 아예 시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뜻 따라야 되잖아. 나 안 해. 왜? 나는 아수르와 동맹 맺을 거야. 나는 세상적인 힘으로 갈 거를 딱 결정해 놓으니까 이거예요. 아예 안 하겠어. 무서운 거죠. 난 아예 기도도 안 하겠어. 우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들 얘기할 때, 선교사들 얘기할 때 어떻게 이 길 가게 됐니? 처음에 안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부름 받을까봐 한동안 기도를 안 했대. 두려운 거야. 벌써 뭘 느끼고 있는 거지. 기도 안 하다가 이제 잊었다고 자기가 잊어먹었어. 이 정도 지나면 잊었지 하고 딱 가고 성경을 폈는데 그 말씀이 나온 거야. 너는 가라. 에이씨, 나 오늘 성경 재수없게 폈네. 근데 마음이 찔려. 봤는데 어떻게 안 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에이씨 하고 울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거 하면 하나님께 기계 돌아가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험 좀 해줄래? 내가 있는지 없는지 좀 관심 좀 가져줄래? 왜 세상만 가져갖고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너희가 힘이 없고 망한다고 말하니? 왜 저주 왔다고 말하니? 그래서 그게 저주야. 말씀이 사라지면 저주예요.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사이에 말씀이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요. 기도원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기도원이 잘한 거는 들을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표징을 구한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왔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버렸어요. 우상을 또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원의 시작은 말씀을 붙잡은 거고 기도원의 마감도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몰라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은 없잖아요. 알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거 알잖아요. 왜 그걸 알면서 말씀을 안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걸 왜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있냐 없냐를 말하려면 적어도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도 일독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자가 힘이 없는 게 당연하고 쓸 수 없는 게 당연하고 하나님이 함께해도 함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본문 보세요. 6장 기가 막힌 말을 해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으로 구원하라. 그랬더니 뭐라요? 기도원이 오시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너의 힘, 너의 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너의 힘. 여러분의 힘이 누구예요? 기도원의 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붙잡는 하나님의 힘, 이스라엘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힘, 오늘 김남국을 지키는 하나님의 힘, 너의 힘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망하죠. 내 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붙잡으려는데 그 영적인 말씀을 모르니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안에 있는 청년이 있다면 명심하세요. 안 망해요. 어려운 거 있어 안 망해요. 말씀이 이 안에 있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싸우는 자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안 망해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안 망해요. 나의 힘이 안 망해요. 말씀이 없는 자가 망할 거예요. 말씀이 살아난 자가 망할 거예요. 말씀을 버린 자가 망할 거예요. 다시 만약 우리 청년 안에 말씀을 붙이는 자가 나온다면 이 시대는 부흥할 거예요. 바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경제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씀이 없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망할 거예요. 말씀을 사라지게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사랑하세요. 운명을 거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파워가 뭔지, 그 말씀 갖고 살아갔을 때, 그게 쌓였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요동쳤을 때 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뭔지를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적어도 표징도 구하고 따라가고 역사도 맛보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잘 몰랐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을 잃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많이 갖고 있다면 그것이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커져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말씀이 커지고 자란다거나 하나님이 커지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록 말씀에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시험하더라도 표정을 구하더라도 한번 말씀을 따라하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인생에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들의 심장 안에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며 그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의 운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심도 안 갖고 살아가는 저주받은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 계신 것 때문에 적어도 시험이라도 좀 하면서 말씀에 관심 갖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일어나는 세대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